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된다 하면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 좋은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실체예요. 제가 정미화 선생님 할 때 그 정미화란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미화, 우리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좋은 이름, 토부란 뜻인데 이 좋은 이름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진 실상, 실체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이 기름도 뭐예요? 이 기름은 그 시대에 굉장히 보배로운 기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 사람들이 이 기름을 가지고 연애를 베풀 때 자기한테 그 연애에 오는 사람들 이마에 이렇게 그 기름을 발라줘서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기름이었는데 이 기름보다 뭐가 낫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러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가 바로 영이에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림자와 그 영인 나와 그림자가 육인 나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동일하게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뒤에 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계속 바뀌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실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영이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육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혹은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육이 강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육이 점점 자라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체는 없고 허상뿐인 육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실체를 드러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제일 어린 빈석까지. 그래서 이 실체, 그래서 이 그림자는 허상이다. 실체를 붙잡아라. 영을 붙잡아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 죽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네 실체를 드러낼 때가 올 거야. 너의 실체, 네가 말씀 안에서 네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그게 산자겠죠. 그래서 산자는 물론 여기 다 살아있는 자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자는 이것을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전도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실체는 보니까 죽는 날, 초상집, 뭐 슬픔, 책망, 뭐 참는 마음 그닥 우리한테 좋은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허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는 봤더니 출생하는 거, 잔치집, 혼인집, 뭐 웃음, 노래, 그쵸?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막 시작. 근데 그 실체라는 것은 뭐 끝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허상과 저는 실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 출생하면 이게 출생이 저주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출생과 동시에 그죠? 원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해주셨을 때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 땅의 보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허상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쵸? 그래서 나는 실체와 허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허상을 보고 아 저게 실체인가 봐.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주석에서는 이 이름이 명예라고 했는데 이건 실체예요. 실체. 그거로 인해서 오는 그런 명예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을. 그래서 이 전도서 초반에 계속 나왔어요. 그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 낙이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우리는 그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혀줘야 되고 데워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체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체인 이 영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너가 그렇게 너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 이미 늦는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우울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망자 앞에서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을 갖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끝날이 올 때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이 유한한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이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너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부고가 계속 들려요. 우리 뭐 친구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이 시골에 있으면 방송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이렇게 막 뽕짝 하는 그런 노래가 온 동네에 퍼져요. 그리고 부고일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가 홍성서 보면 서보면 그 하리였는데 우리 이장님 하리 주민 여러분 이래요. 충청도 하리 주민 여러분 암흑에 급작스럽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너무나 처참하게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습관처럼 이렇게 가서 그 자리에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이렇게 초상집에 있고 혼인집에 왜 늘 내 일락을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왜 그게 실체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허상인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 왜? 노래라는 거는 이거는 위로 이런 건데 그 우매자의 위로는 잠깐이라는 거죠. 진짜 위로가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손 가시나무. 이거는 막 탈 때 소리가 너무 심하고 꾸준히 지속되지 않는 그런 거를 이 허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탐욕, 뇌물 무엇이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을 흐리게 하나 역시 돈이 그 지혜자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실체인 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허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들게 되는 그래서 그거 허상, 그거 거짓이다, 헛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금요일 본문까지 계속 나와요. 허상과 실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나오죠. 지혜가 비로소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 모든 산 자에게 이 지혜야말로 큰 유익인데 어떻게 비유를 해주셨냐?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지혜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이 지혜야말로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지혜가 그 지혜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업이 되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지혜가 들어와야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실체가 무엇인지 허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지혜자를 지혜가 살려요.
이 살린다는 거는 영원히, 그 유업이라는 건 영원히 받는 거잖아요. 이 유업은 사실 유산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 떠나야만이 나한테 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허상 같으나 이게 실체인 거죠. 실체인 거죠. 그래서 그 유업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 자로 그 지혜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의 실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방종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또 공부하는 날에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영의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가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지혜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동안 내가 실체라고 붙들었던 그 허상을 놓게 되고, 그쵸? 끊어내고, 이제는 실체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정말 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우리한테 또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붙든 자, 그 실체를 붙들고 가는 자가 바로 산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산자는 믿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믿는 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금요일 본문에서도 계속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본인 이렇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솔로몬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지나친 의로움, 자기의 지나친 지혜로움, 이것도 허상이더라. 예, 이것도 허상이고, 물론 이것도 그림자와 같더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너무 지나친 의로움도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한 길로도 가지 말아라. 예.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항상 실상과 허상 앞에서 이렇게 많이 혼동을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그 인간의 그 뛰어난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그 지혜 안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지나친 나의 의로움, 지나친 나의 지혜로움, 이거는 교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가 완전하게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덮으려고 했었던 그게 교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절에 그 교만이 나와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끝이 시작보다 남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급한 마음.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다 같이 시작을 하는데 그 끝에 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구나. 예. 왜? 그래서 참는 마음, 인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체는 인내고 참음이고 그런 거죠. 끝이죠. 그런데 허상은 화려한 시작, 그런 것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게 실체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인내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을 계속 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그 허상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 지혜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그 허상을 잡으려고 네가 달려가는 그 모든 일에서 네가 벗어날 길이다. 그래서 이 지혜야말로 그 성읍 가운데 그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다. 이 권력 우리 눈에 볼 때 실체 같죠. 힘도 쓰고 나의 모든 일을 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실체.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허상이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게 사실은 허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이미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봤을 때 그 마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물을 덮는 게 사실은 실상이에요. 그쵸? 허물을 덮는 게 우리의 실상인데 실체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거는 그림자 같은 거죠. 예,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계속 허상과 그 실체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만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토요일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해요? 시험해 봤죠. 스스로 시험해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혜자가 되려고 했더니 지혜가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너가 능히 통달하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 지혜는 우리한테 나타나셨지만 나타나기 시기 전에 이미 그 지혜는 깊고 정말로 너무 깊어서 우리가 통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심이죠. 그 지혜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전심으로 나 그 지혜, 나의 알량한 지혜, 나의 알량한 그런 어떤 통찰 이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간청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봤더니 이 약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이렇게 알고자 했더니 그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상이란 이 마음은 봤더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토승, 곧 사망이다. 이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이 허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여인과 같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아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죠. 그 허상을 피하겠죠. 그 그림자를 피하겠죠. 그 그림자를 피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인의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언어로 살펴보면 우상이라는 언어도 나와요.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기 원해요. 허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허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허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매복했다가 한순간에 덮쳐서 나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끌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모든 그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때 내가 허상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엄청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정말 사망인 거죠. 예, 우리는 다 육을 벗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건 다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해요?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걸 깨달았다. 이 이치는 이제 명철인데 이 마음으로 계속 찾아보았는데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뭐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주석에서는 뭐 여자가 뭐 깨닫는 게 좀 뭐 뒤늦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이치가 명철이 있잖아요. 명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명철한 자라는 뜻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명철한 자구나. 그럼 명철은 뭘까? 잠언에서 명철은 죄를 떠난 자가 명철한 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죄로부터 계속 멀어져서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죄를 계속 거룩하게 사는 게 명철한 자. 그 사람만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게 그런 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뭐 찾아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은 그 1000사람 가운데 찾는 그 한 사람 그 명철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미 지어진 것들.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이렇게 지으셨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지으셨죠. 근데 사람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허상들을 붙들고 삶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실체, 원형상이 다 깨어지는 거죠. 원형상이 다 깨어지고 이그러져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된 삶 속에서 살다가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그걸 깨닫는 자는 그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그 영을 기쁘게 해주는 자. 그래서 그 영의 실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영을 기쁘게 하는 자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는 도덕적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치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너 육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게 하고 와 라고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걸 깨닫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 헛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계속 연구하고 살피고 깨달았다.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혜야말로 나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실체인 우리의 영은 사실 안 보여요. 제가 처음 와서 세가족 공부할 때 이렇게 영혼육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육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편안함 누리고 이러는 거.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니까 나 뭐 집 한 채 샀어.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잘 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물론 그 안에 말씀께서 계셔서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이루어진 분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분들도 이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실체인 그 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딱 떠날 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게 실체인 거죠. 이 실체인 내가 갈 때, 그것도 나잖아요. 이게 전데, 그 영이 만약에 말씀으로 없고, 정말 육의 그 허상으로만 꽉 차있다면 정말 사망인 거죠. 정말 사망인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켜라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을 잃지를 않는 자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가 들어온 자는요 이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서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아름답게 하셔도 굳어져 있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지혜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나의 그 굳었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풀어져서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끌어. 그래서 지혜는 그 지혜자를 이렇게 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한다. 바뀌어간다. 이 광채라는 건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가 계속 말을 하죠. 이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켜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너의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실체다. 이게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게 사실은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요? 실체인데. 실체인데. 그 왕의 말인데. 왕의 명령인데. 실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사과나무가 시작은 아주 화려했어요. 사과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이만큼 열었는데 중간에서 홀락 똑 떨어졌어. 열매가 없어.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 하나님이 보실 때 허상.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다. 이 끝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조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작은 막 화려해. 중간에 막 포기해버려요. 말씀. 그래서 항상 그래죠. 오늘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한 달 더 보고 1년 보고 평생 끝까지 이게 명령 지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악한 거 삼지 말아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왕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보라는 거예요. 왕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봐라.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런 불행을 알지 못한다.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극단적인 어떤 그 허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항상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죠. 형통할 때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형통할 때도 내가 방종하지 않고 말씀에 방종하지 않고 공부할 때는 나를 돌아보는 그 사람. 그게 명령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정말 내 육이 즐거워하는 거가 아니라 내 영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실체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산자고 그가 바로 믿는 자고 그게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거겠죠. 예, 이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장래일은 사람의 장래일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칠 것도 없다. 이걸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 주시면서 이 주권자가 누구냐? 이 주권이 누구냐? 너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이 주권 앞에, 이 섭리 앞에, 이 명령 앞에 내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7장 본문은 그거였어요. 실체와 허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실체는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즐거운 걸 좋지 슬픈 것보다는 즐겁고 기쁘고 내 육이 좋아하는 이런 걸 누리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애통한 게 그게 실체야. 죄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하는 게 실체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허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체와 허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허상은 버리고 그림자는 버리고 어떻게 이 실체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곧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이름, 실체인 내 이름 앞 내 모든 신앙생활이 다 드러나는 그때
지금도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진짜 나의 속도까지 다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되는 그때에 내가 정말 실체만 붙들고 내가 살아왔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유한한 시간에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정말 말씀만 붙들고, 내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말씀이 생명인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네 영이 죽는 거야. 네 육은 계속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옷 입고 하겠지만 네 영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마를 대로 마르고, 이제는 정말 그래서 말씀에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 안에 있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오전에 들은 이 말씀, 안전한 사람, 그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쵸?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래서 그 살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아무나 이런 걸 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그 이야기 해주고 왔어요. 정말 너희들 말씀 묵상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는 영이다. 말씀 먹는 그 영이지 너가 무엇을 육체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이런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실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